내일이 부처님 오신 날인가? 부처님 오신 날이 언제지? 보통 얘기할 때 부처님은 언제 오시는가? 몰라. 부처님 오신 날을 보통 얘기할 때 언제 오시나. 부처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부처란 뭐를 부처라고 하지? 시달타 태자가 이제 깨달아서 성도하신 그날이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하잖아요. 뭘 깨달았는가? 그러면 연기법을 깨달았다 보통 그러죠. 연기법. 그렇죠. 연기를 보는 자, 법을 보고, 여기 이제 나온 얘기니까. 연기를 보는 자,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 열애를 본다. 보통 이렇게 경에만 나와 있잖아요. 근데 보통 얘기할 때 이제, 연기는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연기. 연기를 보는 것이 이제 법을 본다 해서 진리를 본다는 소리잖아요. 진리. 부처라는 것은 진리를 본 그분을 얘기하는 거지. 진리를 본 그분. 그래서 부처님이 되셨잖아. 진리를 보고 확연히. 본 것도 여러 가지 차원이 있겠지. 체험만 하는 수가 있고 또 개합이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생사가 없는 것을 작용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근데 부처님께서는 전생에 그 도솔천에서 계셨다고 그러거든요. 도솔천 내원궁에 계셨다고 그래. 거기서 이제 십바라미를 닦았다고 그래요. 십바라미. 우리는 보통 육바라미라는데 천상에서는 십바라미를 얘기하는가 보지. 그걸 다 닦고 나서 이미 뭐 깨달은 것은 옛날에 다 깨달았겠지. 근데 여기 와서 이제 마지막에 그래서 이제 깨닫자마자 부처님이 되셔서 우리는 이제 사람마다 근기가 천차만별이니까 나도 견성한 지는 행자 때 했다고 그랬잖아. 그때 성품을 처음 체험했거든. 근데 지금 벌써 40년 넘었죠. 지금도 성불한 것 같지는 않아. 아직 부족해.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다니까. 그게 전생에 닦아온 것이 다르니까. 그게 경계가 다 전생에 닦은 선근, 전생 선근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게 똑같은 경계를 당해도 그걸 가지고 깨달아서 체험하는 사람이 있고 그 경계에 계속 매몰돼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경계는 똑같은데 완전히 다른 거야. 어디서 차이가 있을까? 근데 애려 내가 보기로는 지금도 헤매고 있는 분은 불교 철회를 오래 다녔고 공부를 열심히 했던 분이야. 외려.
근데 한 사람은 절에도 다니지도 않았어. 한 번도. 근데 그냥 그 경계로 쫓아서 완전한 깨달음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깊은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참 알 수가 없죠. 우리 현상세계로 보면 절에 오래 다니고 그냥 공부 열심히 절에 공부하러 다녔던 사람들이 훨씬 빨리 될 것 같은데 근데 꼭 그렇지도 않더라고. 왜냐하면 전생을 모르잖아. 모르죠. 알기가 참 어려운 거야. 그래서 누가 이렇다 얘기하기가 참 곤란해. 잘한다 하기도 곤란하고 저 사람은 영 못한다 하기도 곤란하고 말이 그게 정확한 말은 아닐 거야. 아마 안 맞아. 근데 이제 지금이 우리가 전생 선건을 짓는 지금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을 뭐라고 보통 얘기하냐면 영원한 오늘 그러거든. 영원한 오늘이다. 이렇게. 영원이라는 것은 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원. 영원이라는 것은 끝이 없죠. 시작도 없는 거지. 시작과 끝이 없는 것을 확연히 알면은 영원을 아는 거야. 전생과 내생과 현생이 지금 한 생각에 달렸다는 거지. 영원한 오늘, 지금 한 생각 속에 있다는 거야. 뭘? 진리, 연기법, 불이법, 두라닌 도리. 그거를 지금 한 생각에 두라니게 이렇게 작용하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느냐. 그러면 이때 부처님이 오늘 오신 날이거든. 부처님 오신 날이 지금이란 말이야. 근데 아무것도 안 했지. 맨날 분별하고 있으면 지금은 영원히 부처님은 안 오시는 거지. 그러니까 영원한 오늘이라고 우리 스님이 그냥 이렇게 얘기를 부처님 오신 날은 영원한 오늘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 그러니까 경에는 이제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열애를 본다. 열애를 보는 자가 나를 본다. 여기서 나는 이제 부처님 그분도 얘기하고 자기도 얘기되는 거예요. 자기도 해당되는 거지. 나를 본다. 진짜 나를 보는, 참 나를 보는 거지. 그게 바로 부처님 오신 날이다. 근데 이제 사람마다 선근이 천차만별이니까 조금씩 천차만별로 이렇게 천차가 있더라고. 차이가. 그렇다고 이제 거기서 지금 한 생각에 깨달아 들어가라 이 말이야. 법답게 말하고 행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신구의 삼업. 말과 행과 뜻을 법답게 하라 이거야. 그러면 영원한 오늘 지금 부처님이 오신 거지. 지금 이 자리에. 자기가 깨닫는다는 소리지. 그런 것을 알고 이제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이 뭔가, 이거 근원적인 질문인데 무엇이 부처입니까? 이거잖아요.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러고 마른 똥막대기니라. 마른 똥막대기하고 뜰 앞에 잣나무를 보면서 그게 두란이게 연기법을 거기서 깨달아야 되거든. 그러면 그 속에 부처가 있는 거지. 뭐가 부처인가? 여하시불인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상세계에 너무 물들어 있으니까 깨닫기가 어렵거든. 현상은 항상 변하는 거지요. 잠시도 머물지 않잖아. 재행무상이라. 모든 존재는 무상해. 흐르는 물과 같이 잠시도 머물지 않는 거야. 계속 올라가 버리거든요. 여기가 그냥 바다지요, 바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 여기가 고해의 바다고, 깨달으면 여기 이 세상이 지혜의 바다라. 그것이 곧 부처님이 오신 날이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 스님께서 그냥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은 영원한 오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셨어. 알겠죠, 뭔 소린지. 그러려면은 이제 여기 이제 어록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이제 그 속에서 다시 부처를 드러내는 부처라는 것은 이제 깨달음이니까, 부처란 뭐냐면 깨달음을 부처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도 깨달아서 부처님이 되신 거지. 각자 그러잖아요. 깨달을 각자에다가 모음자자를 써가지고 깨달은 사람, 그분.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공경하고 롤모델을 삼아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지. 별다른 것이 아니지.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깨달아야 되는 거지. 자기 마음이 깨달으면 그때가 부처님이, 근데 그 부처님이나 자기 마음에 있는 부처나 똑같거든요. 차이가 없죠. 둘이 아니라는, 그것도 둘이 아닌 거야. 그분의 마음하고 지금 자기가 마음 쓰는 것이 똑같지. 동등하다는 거지. 평등하게 마음을 쓸 줄 알아야. 그래야 또 깨달아지거든. 또 그렇게 쓰려고 노력해야.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마음을 쓰려고 애쓰는 거지. 이게 이제 이름을 수행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마음을 쓰려고 애쓰잖아. 그래서 그냥 안 써지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으니까 성인들이 끝없이 말씀해 놓으셨어요. 깨달음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끝없이 법문해 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도 이렇게 석가모니 시달타 태자도 태어날 때는 빨간 몸뚱이로 똑같이. 근데 전생의 선근이 아주 깊으니까,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걸을 수 있었거든. 육군이 청정했다는 소리야. 십바라미를 닦았잖아, 이미 도솔천에서. 이게 전생선근이거든요.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사람은 본인이 절에를 그렇게 안 다녔는데, 그렇게 안 다녔지만 벌써 전생에 선근이 있어. 그렇게 벌써 아는 거야. 모르질 않아요. 절에 이렇게 다닌 것도 아닌데. 경계가 똑같은데 아주 그걸로 인해서 깊이 깨달아서 체험하게 되고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은 아주 똑똑하고 그냥 이제 똑같은 경계라는 것은 내가 이제 옛날에 한마음선언에서 본 거야 다. 똑같이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 거기도 우연히 그냥 죽었거든요. 교통사고 당해서 갑자기 죽어놓으니까 그러잖아. 참 공부 잘해가지고 뭐 서울대 나오고 그냥 의대 나오고 해서 저기 삼성
병원 있죠. 거기 다녀 제일 좋은 데로 인류로만 쭉 가가지고 갑자기 죽어버렸잖아. 삼성 저기 강남에 있죠. 삼성병원. 거기 취직해가지고 아주 잘 나갔지. 근데 갑자기 죽었잖아. 근데 그분은 이제 절에를 꽤 다녔으니까 추스리고 이렇게 그냥 공부로 잘 돌아갈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더라고. 옆에서 보니까. 그분도 공부를 많이 절에도 자주 다니고 또 세속의 학식도 많은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게 전생선근이라는 것이 할 수가 없어. 알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겉모습만 봐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어려워. 불가능해. 그 뒤로도 보면 지금은 안 보니까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그때 내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몇 년 지났는데도 그냥 못 되어 나오더라고. 근데 이제 또 한 번은 절에를 다니질 않았지. 근데 그것을 계기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됐지. 그래서 크게 체험을 이렇게 깊게 하더라고. 그게 현상으로만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 해석이 안 되거든, 사실은, 그게. 근데 저절로, 이렇게. 그걸 전생까지 쭉 봐야 돼.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전이 보이는 거지. 지금 마음 쓰는 거 보면은 전에 어떻게 했는가, 이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그냥 막 서둘러서 그냥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게을리해서도 안 되는 거고. 공부를 할 때 이제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진리를 보고, 진리를 보는 자, 법을 보는 자는 열애를 본다. 이렇게 부처님을 본다는 거지. 부처님이 언제 오신 날이, 그날이 이제 부처님이 오신 날이거든. 그러려면 이제 결국은 자기로 또 기회를 되니까 내가 마음을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그와 같이. 그러면 일체 재불의 마음과 내 마음이 두란하게 돌아가거든. 이게 저절로 두란하게 이렇게 같이 해주거든. 일체 모든 성인들은 항상 중생들에게 마음을 온통 이렇게 주거든요. 우리가 안 받아서 그렇지. 이렇게 안 바꾸고 있거든. 반대로 하고 있어. 그러니까 못 받는 거야. 성인들은 항상 베풀어 주는 거거든. 시여. 그래서 베풀어서 준다 이거야. 시여한다 이거지. 항상. 그게 그분들의 서원이고 원력이거든. 때문에 우리는 받으려고만 하면 긍정만 봐. 믿어지기만 하면 깨닫는 것은 일도 아니야. 그래서 믿으려고만 들면 그냥 깨닫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야. 근데 그 업식을 다 녹이는 것은 그게 만만한 문제는 아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 이거야. 깨닫는 것은 아주 일도 아닌데 금세 깨닫거든. 견성하는 것은 쉬워. 근데 부처님처럼 성불 다 하는 것은 저건 쉬운 문제는, 간단한 문제는 아니더라 이거지. 보니까 그래. 자기 나를 봐도 그러잖아.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가 아니더라.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는 이제 성인의 법문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공부할 때. 그래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 그랬잖아. 법등명, 자등명, 법기, 자기. 법을 의지하고 법에 귀의하고 법문에 귀의하라는 소리야. 그 다음에 자기를 믿어라 이 소리야. 자기에 의지해라. 자기 자성짜리, 자기 주인공이지. 이 두 가지면 좋게. 더도 덜도 없어. 이 두 가지면 다 족한 거야.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직전에 이 법문을 해놓으셨잖아. 하나존자가 토액을 복걸 그냥
부처님, 저희는 이제 열반에 드시면은, 우리는 어떻게, 누구를 의지해서 공부합니까? 하고 울고불고 그러니까, 아주 그렇게 얘기하거든. 그때 부처님처럼 그렇게 깊이 깨달은 분들도 여러 있었죠. 사리불은 이미 부처님보다 먼저 열반에 드셨고, 목련도 그렇고, 가섭존자가 있었잖아요. 가섭이를 의지해라 이렇게 얘기 안 했잖아. 가섭이가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고 항상 바깥에 어떤 대상을 의지할까 봐 자기를 의지하라고 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 그래야 부처를 본다 이거야. 부처님을 볼 수 있다. 그래서 화엄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지일체법, 즉심자성, 성취해신. 일체법이 알면, 어떻게 알면? 자기 마음의 자성인 것을 알면, 즉심자성. 지일체법, 즉심자성. 자기 마음의 자성인 것을, 일체법이라는 것은 일체 모든 존재의 법이거든요. 삼라만상 만물만생을 다 일체법이라 합니다. 그게 자기 마음의 나툼인 것을 알면 이 소리야. 자기라는 것은 그때 자기 자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인공. 이렇게 두란하게 볼 수 있으면 이 소리예요. 두란하게 볼 수 있으면 연기법이죠. 두란인돌이. 그러면은 성취해신. 지혜의 몸을 성취한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지일체법, 즉심자성, 성취해신. 해신, 지혜의 몸. 보신을 체험한다는 소리지. 우리가 이제 깨닫는 것은 보신을 체험하는 겁니다. 보신을. 견성체험했다. 그것은 이제 보신의 몸을 체험하는 거지. 보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이게 한량없는 무량한 색과 상과 이름으로 나툰다 그러거든. 한량없는. 그래서 앞구절이 영원한 오늘이라는 말 똑같아. 한량없는 영원한 같은 말이죠. 한량 없다는 것은 시작과 끝, 시종이 없어야 한량이 없거든. 시작과 끝이 있으면 한량이 있는 거지. 한계가 있잖아. 그래서 한량 없는, 이렇게 이제 색과 상과 이름. 지금 이게 모르잖아요. 너다, 나다. 이게 색이고 상이고 이름이잖아요. 잘났다, 못났다, 옳다, 그르다, 남자다, 여자다. 모든 게 다 색과 상과 이름을 지금 통칭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다 앞에다가 뭐라 붙였어? 한량없는 무량한 색과 상과 이름으로 나툰다 이거예요. 작용하네. 원래 진리의 작용이라고 나툰 진리의 모습은 한량없는 색과 상과 이름으로 존재합니다. 한계된, 고정된 이 없어. 그게 본래 없는 거야. 고정된 것은 잠시도 머물지 않거든요. 그래서 재행무상이고 재법무하고 그러잖아. 그거를 이제 확연히 깨달아라 이거야. 체험해라 이 소리거든요. 그러려면 두란인 도리로 들어가야 그게 깨달아지거든. 너도 있고 나도 있는데 그것이 너와 내가 둘이 아닌 거야. 그렇게 들어가야 너와 내가 따로 고정되지 않게 있는 거지. 부처가 따로 있고 중생이 따로 있을 수가 없지. 지금 여기서 도노라는 말, 여기서 도노입도요문론제 한다고 했죠. 책이 회기를 끝없이 얘기라는 거야. 논리적으로. 끝없이 그것을 증명이 되거든요. 여기. 우리의 이제 잘못된
그 왜곡된 그 생각들에, 치우친 생각들을 논파해 주거든. 그러면 내가 얼마나 잘못 보고 있고, 잘못 생각하고 있고, 잘못 행하고 있는가를 알게 하는 거지. 그러면 이것을 알게 되면은 깨달으면 저절로 드러나지. 거울에 티끌이 없으면 거울은 만상을 있는 그대로 잘 비출 거 아니야? 티끌이 있으면 어떻게 돼? 왜곡되게 비치겠지. 있는 그대로 못 보는 거지.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을 이제 거론했지. 좀 했잖아. 부처님 오신 날이 뭐냐? 그러면 영원한 오늘이다. 이게 보신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날을 물었으니까 날로 얘기하지. 그러니까 영원한 오늘이잖아. 날을 묻었는데 생뚱맞은 얘기를 하면 안 되지. 근데 그냥 생뚱맞은 게 없지 뭐 사실은 알고 보면 다 통하게 돼 있어. 뭐 날이 따로 있고 뭐 존재가 따로 있고 그러질 않아요. 존재가 곧 날이야. 근데 그게 무상해. 무아이고 고정되지 않아. 아무것도 고정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절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다니니까 그래도 비교적 젊은 나이잖아.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조금 우리 일반 그 노보살님들 그 대부분이 오시는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조금 있으면 이제 그 반열에 들어가거든. 금세 그냥 그렇게 돼요. 자기는 안 늙을 것 같지만 금세 늙어가더라고. 잘 안 늙으니까 이렇게 사고를 내가지고 늙게 만들더라고. 허리를 분질러가지고 늙게 만들고 이렇게 늙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걸 너 늙었어. 이제 이걸 확연히 얘기해 주는 거지. 몸이 얘기해 주는 거지. 늙은 줄 몰랐거든. 맨날 삽들고 그냥 깽이 들고 날아다니고 막 일하는 거 보면은 뭐 어디 모르지. 근데 이제 그걸 경고하는 거지. 야, 늙었어.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돼. 근데 거기에 맞춰서 안 사니까 강제로라도 그냥 알게 하잖아. 그 자리에서. 그래도 다 뭐 예전처럼 이제 자유롭지는 못하지. 나이가 먹었으니까 예전처럼 자유스럽지 못하죠, 당연히. 나이가 젊었을 때는 막 그냥 자유스럽잖아요, 몸이. 아주 가볍고. 나이가 먹으면 어쩔 수 없이 자유스럽지 못하거든요. 이게 오늘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내려오는데 노보살님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저기 이렇게 지팡이를 의지해서 이렇게 서 있는데 상당히 힘이 이렇게 안정감이 없어.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오늘 교회 간다고 이제 나선 거야. 그분이. 근데 이제 누가 이제 데리러 왔더라고. 엘리베이터 앞에까지 모시러 왔더라고. 저 차에서 이제 승합차에서 이제 이렇게 그런 분들을 이렇게 픽업해가지고 교회에 이제 모시고 가는 것 같아. 보면서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나를 보는 거야. 자, 나를 보는 거지. 나도 곧 저렇게 되거든요. 안 다쳐도 저렇게 돼. 근데 다쳐까지 났잖아. 그러니까 조심해라 이거지. 그 걸맞게 살아라. 그것에 걸맞게. 깜빡 잊어버리거든요, 그게. 그게 수자상이야. 깜빡 잊어본 거예요. 거기에 생각을 안 해, 그냥. 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있죠? 그게 수자상이야, 목숨 숫자. 깜빡 잊어버리는 거야, 그냥. 자기 나이를 몰라. 항상 할 것 같아.
항상하다고 생각하겠죠. 어떻게 항상해, 세상에. 무상한데. 손가락질하고 아유 이러면 벌써 손가락질하고 있으면 벌써 하나는 저 사람을 향했지만 나머지 4개는 자기를 향해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한테 하는 소리야. 아유 저 미친놈 그러면 미친놈이 자기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소리예요. 옛날에 우리 스님이 그러더라고. 본문하면 여기가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침이 붙어 있으니까 당신이 젊었을 때는 늙은 노인네들 이렇게 침이 붙어 있는 거 보니까 흉을 봤대요. 여지없이 자기가 그러고 있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아유, 내가 옛날에 그 흉을 봤더니 똑같이 내가 안 해. 재밌죠. 그게 현실이란 말이야. 그게 나는 이제 농으로 하는 줄 알았더니 실제로 그렇게 그런 거야. 그런 부분이 이제 그래서 이제 둘러보지 마라. 그럼 둘러보면 보지 않는 것이 연기법이잖아. 그 연기법을 보는 자는 법을 보고 진리를 깨닫는 거지. 법을 보는 자는 열애를 본다. 부처님을 본다 이거야. 그날이 언제냐? 부처님 오신 날이다. 영원한 오늘이지. 우리 연결되죠, 이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 못 알아보면 안 되지. 영원한 오늘이 지금 부처님 오신 날이요. 지금 한 생각 깨어 있어라. 이게 이 소리야. 깨어 있어라. 그게 부처님이 오신 날이다. 그 할머니도 똑같잖아요. 노보살님. 요새는 노보살님들이 아직 교회 나가시니까 교회 모시러 왔더라고. 근데 걷는 것이 아주 그냥 잘 차려입고 이제 이렇게 교회 가니까 아주 최고로 잘 차려입으신 거지. 그렇게 이제 가는 것도 좋지 뭐. 근데 진리를 우리가 이제 아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전번에도 말했지만 교황이라 해서 하늘나라에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자기 하는 것에 따라서 그대로 가니까 그 지위에서 그렇게 된 건 아니다 이거야. 그 모습에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진짜 그분이 말과 행과 뜻을 어떻게 했느냐 잘하셨겠지 보나마나. 근데 이제 그 지위가 그것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우리는 그걸 알아. 아주 냉정하거든요. 그게 애누리가 없어요. 아주 냉정합니다. 분명하고 분명하게 탁탁 마주치거든요. 그걸 가지고 보고 우러러 볼 것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우습게 눈 아래로 내리뜨지도 말고 그냥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항상 경계를 보면서 자기를 볼 줄 알아야 이게 수행자라고 하거든. 응? 그래서 어록도 보면 맨날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좀 어려운 말 썼지만 사실은 어려운 말이 아니라 항상 그 얘기예요. 전부 둘러보고 분별하느냐 따로 보느냐 문제가. 자기를 항상 자기를 돌아봐라 하든지 자기를 돌아보면은 그게 정확한 거다. 왜냐하면은 이게 거울이거든. 전부 자기잖아. 자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모습을 보면서 흉을 보고 좋아하고 이러잖아요. 흉을 보는 것도 자기고 좋아하는 것도 자기고 집착하는 것도 자기고 미워하는 것도 자기고
자기가 자기를 보고 끝없이 그냥 그러는 거죠. 항상 경계를 보고 둘 아닌 자기 모습으로 봐라. 그러면 그 속에서 부처님이 열애를 본다 이거야. 연기를 보는 자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열애를 본다. 부처님을 본다 이거야. 눈치 볼 것도 없고, 뭐 대단한 그냥 큰 스님이 왔다 해서 기죽을 것도 하나도 없고, 자기 그 잘난 자기 모습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안녕하십니까. 잘난 내 모습 보는 거지 이제. 보자간 사람은 아이고 부족한 자기 모습으로 보니까 어떻게든지 하여간 좀 도우려고 애쓰고 자기를 자기가 도와줘야지. 그렇게 마음을 써야 이름이 수행자라고 하는 거야. 수행자. 이름하여.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살펴보라. 오늘 이제 여기 도노입도요 문론을 나간다고 했으니까 조금 나가볼까. 그래도 머릿말에 이제 머릿말 있잖아요. 전번에 이제 도노 단박에 깨달아. 도노라는 부분이 앞으로 뒤에 나옵니다. 무엇이 도노인가? 이 나오잖아요. 어떤 것이 도노다 이게. 도노가 뭐냐 이게 도노. 몰락돈자에다가 이게 몰락이라는 것은 단숨에 그냥 몰락 이 소리가 이제 돈자, 돈오 깨달음. 이제 깨달으면 도노지 점차 깨달아지는 건 없거든요. 어느 때 딱 깨달아질 때 그냥 눈이 이렇게 딱 가려있다가 딱 이게 없어지는 순간 몰락 단숨에 보이죠. 10년간 못 봤다 해서 10년간 서서히 이게 보여지는 건 아니잖아. 불 켜자마자 딱 보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게 전생성근을 잘 해놓으면은, 그래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떨 때 이렇게 지금이 사실 전생이거든요. 내일 모레가 그때가 깨달아서 지금 잘 참고해 놓고 이렇게 거기다 정확하게 그 자리에다 그 자리에서 한다는 걸 믿고 거기다 의지해서 놓고 가면은 참고해 놓는 거지. 그러면 내일이라든지 어떤 시절이니 도리할 때 딱 거기서 마주쳐서 깨닫거든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분명해. 지금 원인을 잘 지어놨잖아. 응? 지금 원인을 잘 지어놓으면 결과가 있잖아요. 원인과 결과가 동시이긴 한데, 이거 동시인 줄 알면 더욱 좋지 뭐. 이렇게 법답게 법의 안목이 서 있으면 훨씬 깨닫기가 훨씬 빠르다는 소리가 그 소리야. 우리가 딱 지면서 원인은 전생이니까 지금 잘 다가오는 게 전부 전생들이 다가온다. 근데 지금이 전생이면서도 지금이고 내생이거든. 같이. 이게 삼생이 지금 한 생각 속에 들어있는 거야. 요거를 이제 우리가 알고 이렇게 작용하면 더욱더 좋지. 훨씬 깨닫기가 훨씬 이게 풍부해지지. 깨달으면. 그 바탕이. 땅이 촉촉해지면은 모든 것이 이제 물을 줘서 촉촉하게 되면은 성근이거든요. 그거다 그 씨앗이 발아되기가 아주 쉽잖아. 그거와 같은 거야. 자기 안에 그 불성이라는 씨앗이 전부 있거든요. 중생 속에는 불성이 다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안에서 독사 같은 인연이 있으면 그것 속에도 그 족사의 마음도 중생심인데 그 중생심 속에 또 불성이 있잖아. 그죠?
걔들이 깨어나야 되거든. 걔들이 깨어나야지 내가 깨어나는 거잖아. 그렇지 않겠어? 그러려면은 걔들한테 촉촉이 물을 줘야지. 그러면 언젠가는 이제 이렇게 빨리 깨어나지, 이게. 그래서 씨앗에서 발화돼가지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씨앗이 씨앗대로 계속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깨어나기는, 거기서 싹이 돋기는 어렵잖아. 보리에 싹이 안 돋아지거든. 그러니까 거기다가 물을 촉촉히 주고 따뜻하게 훈풍 바람을 불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법문을 들려드리고 우리가 몸으로 실천해드리고 두라니 놀이를 실천해주거나 이게 바로 물을 촉촉히 주고 따뜻한 바람을 이렇게 불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 안에 있는 그냥 독사 같은 마음도 아주 이게 깨어나거든. 이게 이제 그 마음이 쉬어진다는 것은 이 씨앗이 썩어야 거기서 씨앗이 나오잖아. 이게 그냥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나와요? 못 나오지. 땅이 척박하면은 바짝 말라있고 그럼 그 싹 나오는 게 쉽지 않지. 어려운 거야 그게. 있기는 있는, 불성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있기는 있지. 분명히. 그거와 같아. 자기 마음 가운데 악마 같은 마음, 독사 같은 마음, 축생 같은 마음들은 참 이게 쉽지 않지. 그게 발화돼서 이게 싹이 돋으려면 그 업식이 굉장히 무겁잖아요. 내가 옛날에 도끼로 쳐 죽인 인연도 이 속에 들어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도끼로 쳐 죽인 그 당시에 내가 몰랐으니까 그 당시에 자기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는데 그게 좋게 그냥 화해가 되겠어요? 우리 화해합시다. 화해가 됩니까? 안 되는 거야. 쉽지 않아요. 우리 같이 이제 알았으니까 우리 서로 이제 악수하고 이제 용서합시다. 용서합시다 해서 용서가 됩니까? 그게 안 되는 거지. 옛날에 너도 그렇게 한번 당해봐야 되지 않겠어? 이제 이렇게 다가오는 거지. 너도 그렇게 한번 당해봐라. 그래야 내 마음이 풀리겠어. 이러는 거지 뭐. 자기는 그렇게 저질러 놓고 쉽게 용서해줘. 됩니까,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게 업식 녹이는 공부가 이게 만만하지 않다는 얘기가 그 소리야. 쉽지 않다는 거야, 이게. 수억 겁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헤아릴 수 없는 업식들을 지었을 거 아니야. 그게 다 이해돼. 허리 뿜질러 놔도, 이해돼, 그래. 너는 원수로 갚았다고 생각하겠지. 그러면 그거 받아들이는 거야. 그냥. 그것도 업이지. 업의 발현이니까 나왔잖아. 어떻게든지 원수로 갚으려고 드니까, 그래, 뭐, 그쯤에서 그냥 고맙지, 뭐. 그 마음을 받아들여야지. 이것을 또 그냥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닥쳐가지고 막 하면서 막 원망을 하고 막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해결됩니까? 안 되는 거지. 왜 하필이면 내가 그걸 당해야 돼? 이런 거지 뭐. 그것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흐름에 쫓아가는 거야. 그러다 맡기고. 그러면 그쯤에서 이렇게 용서해 준 것만해도 고맙지 뭐. 감사해 하고 맡겨놓으면 또다시 놓고 가는 거지. 감사해. 그러면서 이제 그 업식이 녹아가면서 이제 그 업보가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라는 것이 이게 깨닫기는 참 이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검색 견성하거든. 근데 견성을 했으니까 뭐가 옳은지 그런지를 알게 되지.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도 알게 되고. 그전에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덤벙덤벙 그냥 걸어가는 거야. 그냥 자기 업식대로.
근데 지금은 이제 뭐가 어떻게 마음을 쓰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이제 알잖아. 근데 전해진 것이 있잖아. 지금 그랬다 해서 다 그냥 없어진 건 아니거든. 없어질 수는 없잖아. 그게 하루아침에 없어집니까? 업신도기는 공부가 만만치 않다는 얘기가 그 소리예요.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게. 그만큼 정성을 기울이고 그만큼 그냥 탓을 안 하고 이렇게 다가오는 경계를 이렇게 받아들여서 놓고 가고 그냥 그것도 감사해 하고 놓고 가고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맨날 법문 들려드리고 법문을 들려드려야 애들이 이게 깨어날 이게 놓고 갈 여지가 생기지. 법문을 안 들었는데 뭘로 놓고 가냐 이거야. 법문 들려드려도 이게 쉽지 않잖아 이게. 그럼 거기서 깨어나면은 그걸 이름을 부처님 오신 날이다. 이런 얘기야. 그게 바로 부처님 오신 날이다. 지금 영원한 지금 이 속에서 깨어나라. 그러면 저절로 성불하게 될 거다. 이 생에 성불보다 뭐 어때 뭐 다음에 하면 되지 뭐 영원한데 뭐 계속 끝없이 걸어갈 건데 뭐 시작할 것이 없는데 어거지로 해서 된 문제도 아니고 놓고 가는 거지 맡기고. 그게 부처님 오신 날이다 이거지. 너도 진도가 못 나가버렸네. 머리말은 끝내려고 했는데 머리말도 또 못해. 전번에도 못했지. 네? 뭐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냥 하나라도 제대로 이렇게 자기 가슴에 와 닿고 내가 실천할 수 있으면 됐지 뭐. 그 정도면은. 그래도 이렇게 이런 성인들의 법문이 우리가 있으니까 얼마나 공부하기가 좋은지 몰라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 갈 길을 못 잡아요. 갈 필요 못 잡아요. 길을 못 잡습니다. 이정표가 없이 막 무대포 걸어가는 것 같아. 성인의 법문이 없으면은. 법문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길을 따라서 가잖아.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가듯이 이렇게 길 따라서 가니까 언젠가는 좀 돌아가더라도 종착점에 도착하겠지 뭐. 그걸 믿는 거지. 그것이 어디예요? 대단한 거지. 그 정도면은 마치겠습니다.